신명기 34장 9절 말씀.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오늘 2020년 몇 분을 두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옛것을 보내고 새것을 맞아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 단지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바톤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 패러다임의 한 세대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매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날이 바뀌는데 올해를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중심의 축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심의 축이 코로나19입니다. 2019년 말에 코로나 우한 폐렴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논란 속에 있었지만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코로나19의 특징입니다. 팬데믹, 대유행입니다. 그리고 언택트, 오늘 비대면입니다. 이 비대면의 대유행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떠나는 대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고 떠나는 것이 대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는 첫째, 남녀 노유 구분이 없이 모두에게 침범합니다. 둘째,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침투합니다. 셋째, 빈부 귀천을 불문합니다. 돈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대통령이든 유치장에 있는 죄인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네 번째, 지역이 구분이 없습니다. 대륙을 다 휘젓었습니다. 다섯 번째,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2019년의 시작에서 2020년 한 해 내내 이슈가 되었으며 아직도 어떻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후에 최대의 한 징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한 축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씨를 뿌렸습니다. 430년 동안 씨를 뿌렸습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에서 모세를 통하여 40년 동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라 한 땅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제까지 천국을 보는 믿음으로 왔습니다. 뿌린 씨를 모내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 지어진 농사 40년 동안을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추수를 맡기는 것,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탈바꿈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이제 추수하는 시대에 다 다다랐습니다. 지금은 추수하기 직전 과도기입니다. 과도기에 준비 잘하여 보고 듣고 알았던 현실을 실제로 완성하는 가나안의 입국이 천국에 입성하는 거룩한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사람을 비교합니다. 첫째, 먼저 이름의 뜻입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건져서 여호수아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둘째, 사역입니다. 먼저 모세의 사역.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자라서 최상의 환경에서 이집트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웠습니다. 40세에 압제받는 동족을 치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배척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80세에 미디안에서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냅니다. 세 변의 큰 변화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첫째, 이집트에서 즉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 둘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셋째,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보산까지.
그래서 노보산에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나안을 보고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보는 것까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둘째, 여호수아의 사역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로 호세아이며 모세의 수종자이며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삭트다, 상내다, 연속성이 있는 물고기, 번역이라는 의미를 있는 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바로의 왕 속박에서 고통받던 노예로 태어나서 채찍질과 견디기 어려운 벽돌장에서 노역으로 고생하면서 자유에 대한 탄식을 가지고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으로 군인으로 모세의 수정자로 모세가 하나님 산에 올라갈 때 동행한 사람으로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딤에서 엘라살 제사장과 함께 회중 앞에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군인으로 병력을 훈련시키고 정탐꾼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탁월한 군사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접경까지 이끌고 왔더나 모세가 이끌고 왔던 그 모세의 충성된 헌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 입구까지 데려왔지만 이제 그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는 자는 여호수아 하나님의 군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소명 앞에 분명하고 확실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주어진 여건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즉 그 시대에 맞게 사용되어집니다. 모세는 모세 시대에 가장 적절한 사람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모든 사람을 동의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군집하는 것을 부러워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모르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확실한 사명을 감당하면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이었을 때에 그의 사명은 감당하기 위하여 모세가 죽을 때까지 모세를 곁을 떠나지 않고 수종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 농사를 짓는 자,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이 심는 이로서 물주는 이 물주는 이로서 모두의 사역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추수입니다. 이제 추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코로나19 추수의 시기를 알려주는 한 경점입니다. 이제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추수의 시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2021년 우리는 단단히 무장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철저히 점검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향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취하로나 우르치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나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말은 단단히 매다, 꽁꽁 묶다, 굳게 유지하다, 결속하다, 꽉 달라붙다, 집착하다, 확고하게 하다, 강하다, 견고하게 하다는 마음의 뜻입니다.
이 말은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단단히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꽁꽁 묶어져서 그래서 굳게 유지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때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가지가 붙으실 때에 그때가 가장 튼튼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 말은 강하다, 용감하다, 강하게 하다, 힘을 키우다, 회복시키다, 수리하다, 선택하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라, 담대하라고 하십니까? 그럼 오늘 이런 그 강하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꽁꽁 묶어져 있을 때에 용감하게 대해져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묶어지고 하나로 굳게 맺어서 단단히 메어졌을 때에 용감해지고 그 사람도 이제 힘을 키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지난날의 모든 신앙을 처음의 신앙으로 회복시켜야만 합니다. 잘못된 것 고치고 수리하고 수선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는 회복시켜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담대함.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해지고 하나님의 말미암아 용감해진 사람은 담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담대해져야만이 이겨나갈 수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고 일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추수대에서 곡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추수는 농사를 지을 때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농부가 농작물에 관심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키웁니다. 넘어질까, 영양이 실조가 될까, 김을 매주고 거름을 주고 또 병충해를 통해서 잘못될까 벌레를 잡아주고 새를 쫓아주면서 오직 농작물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추수 때는 농작물 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추수를 위해서 사정없이 낫으로 뵙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탈곡기에 집어넣습니다. 엄청난 아픔이 무서움과 함께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것을 이기려면 강하고 담대해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리깨에 얻어맞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곡식은 절대로 탈곡기에 들어가나 도리깨 얻어맞아도 깨어지거나 터지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되어 곡간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조상에게 주리려 한 맹세의 땅을 얻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맹세하다, 이 맹세하다 말은 맹세하다는 맹세하게 하다, 맹세로 묶다, 엄명하다, 엄하게 맡기다는 말입니다. 조상과 함께 우리를 묶고 놓았습니다. 엄하게 맡겨 놓았습니다. 곡간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모두 곡간에 들어가면 한 덩어리가 됩니다. 한 가머니 속에 들어가서 한 곡간에 한 덩어리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시기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치우치지 말라. 이 치우치지 말라는 떠나다, 길에서 빗나가다, 돌이키다, 떠나다, 제거되다, 끝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낯질이 아무리 아파도 탈곡기 속에서 들어가서 부서지고 죽을 것 같아도 도리깨에 얻어맞아 터져서 깨질 것 같아도 떠나지 말라. 도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타작마당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나가면 안 됩니다.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타작마당 안에 있어야만이 곡간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함께 이루어져 나갈 때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할 때에 아무리 탈곡기 속에서 떨어져 나가도 도리깨를 맞아도 죽을 것 같지만은 떠나지 않고 도망하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라보다, 신중하다, 사려 깊게 행동하다,
관심을 기울이다, 분별력 있다, 지혜롭다. 그래서 성공하다, 형통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한다,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하여 출발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여호수아의 시대가 아니라 정말 한 획을 끊는 패러다임의 변화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내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주시리라.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성공하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아름답고 광대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무난히 이유 없이 형통하게 성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아름답고 광대하고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천국을 줄 것이며 치우치지 않으면 천국에 무난하게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형통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형통입니까? 천국을 부러워하며 천국 가는 것이 성공이요 천국 가는 것 최고의 형통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형통이 돈 없는 사람이 돈 좀 있는 것이 형통입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형통입니까? 건강이 좀 회복되는 형통입니까? 내 명예와 자존심이 생겨지는 것이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잠시 잠깐 일시적인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통은, 우리의 성공은 천국문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요 천문에 온전히 들어가시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약속되어진 땅, 맹세한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오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너희가 형통하고 성공해서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천국을 우리 것을 만들고 가기 위하여 천국의 형통을 이루어가는 가장 큰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진입하는 이 시점에 정말 강하고 담대하여 치우치지 않고 형통하는 복을 이루기 위하여 새롭게 2021년을 바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한 기점을 이루어 성공하는 형통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수아의 시대로 출발합시다. 여호수아의 시대로 출발합시다. 여호수아의 시대로 출발합시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